예, 요즘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피서들 갔다 오셨나요? 피서. 휴가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피서라는 말을 좀 약간 덜 쓰다가 올해는 너무 덥다 보니까 피해서 가야 되는, 그래서 피서라는 말을 또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이 피서라는 것이 더위를 피해서 서늘한 곳으로 옮긴다, 그런 뜻인데, 여름에 덥다는 것은 당연한데 평상시보다 너무 더워서 정말 힘듭니다. 요즘 제가 이게 구약시대 이런 말 하면 신성모독죄인데 에어컨이 메시아인 것 같아요. 성능 좋은 에어컨, 그 밑에 있으면 시원해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피서를 가서도 자려면 숙소에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바다나 계곡에 가서 잠시 잠깐 서늘함을 느끼지만 곳곳이 너무 더워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식처를 주십니다. 그 안식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내가 찾고 싶은 피난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을 오늘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를 보통 항해다, 배를 타고 바다를 가고 있는 항해다, 세상을 바다에 비교하고 나 자신, 이 교회를 배로 비유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다를 건너다 보면 태풍이 일 때도 있고, 파도가 높이 칠 때도 있고, 바람이 없을 때도 있고, 비바람 천둥이 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배가 고장나기도 하고 배에 탄 사람들끼리 갈등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사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칩니다. 이 무더위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나의 소망, 내가 탄 이 배는 목적지를 제대로 정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살면서 나의 인생은 무엇인지, 예수님께 정말 두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내 삶, 내 생각이 정말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영원한 안식처가 아닌 곳에 소망을 두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저를 부럽다고 했어요. 저는 고1 때부터 이제 신학교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친구들은 내가 괜히 인문계를 했다, 고3 때 이제 그 후회를 하죠. 그런가 하면은 어느 대학을 갈지, 무슨 과를 전공을 해야 될지, 성적은 제대로 안 나오고 성적에 맞춰서 가야 될 곳을 찾다 보니까 이미 신학과를 가기로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을 필요가 없죠. 친구들은 보면서 저를 부러워해요. 그렇지만 제가 부러운 것들은 저는 후기였거든요. 신학과가 후기밖에 없었어요, 저희인데. 친구들은 전기대를 시험을 보는데 저는 후기였어요. 남들이 시험 보러 가는데 저는 도서관에 그날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일찌감치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 목표는 신학교였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보니까 또 다른 목표를 세워야 되더라고요. 교계를 개혁시키는 개혁자가 되어야 될지, 장애인 사역을 열심히 해서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사역자로 가야 될지, 일반 목회로 가야 될지, 또 다른 목표를 세워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기적인 목표는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은 그래도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목표, 하늘나라, 하나님, 예수님, 오늘 부른 찬양처럼 반석이신 그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 자꾸 흔들려서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마저 없기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워.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 오늘 본문 그 앞에부터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영원한 안식처인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바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더 행위를 하세요. 약속뿐만이 아니고 맹세를 하십니다. 세상에 큰 것에 맹세를 보통 많이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기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약속도 하고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너를 복주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다는 것을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오늘 알려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맹세까지 하시면서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이야기했다. 약속과 맹세를 했대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하고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반석. 사실 반석도 물이 계속 떨어지면 나중에는 구멍이 뚫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위. 우리 예수님을 거기에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성도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행위를 세 가지 문장으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피하여 가는, 19절에 영혼의 답, 20절에 앞서가신,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절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기 위하여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기 위하여 하신 행위다. 피하여 가는 성도들이래요. 우리들이. 여기서 피하여 간다는 것은 우리가 피서 이 더위를 도망쳐서 서늘한 곳으로 간다. 그런 의미예요. 죄악된 이 세상에서 도망쳐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여기서는 피하여 가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버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 제가 설교 때 자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 책을 안 읽어보신 분 계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성도가 그리스도인인 그 주인공이 죄악의 세상,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곳에서 도망쳐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필그림, 순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도망쳐서 생명이 있는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피하여 가는 모습을 철로역정 그 책에 잘 언어로서 표현해 놓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피하여 갈 곳,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했을 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의 도피성 3개, 요단강 서편의 도피성 3개를 세우도록 했어요. 그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달리면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겠고,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하루 만에 도망쳐 갈 수 있는 거리에 그 성을 지어 놓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가실치사죠. 실수로 죽였는데 그 순간부터 그의 가족과는 원수지간이 돼요. 그러면 그 원수인 그들이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눈에는 눈, 그것이 되는 거죠.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곳까지 하루 만에 도망가는데
말 타고 쫓아와도 못 쫓아올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성을 짓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성에 도피성에 도착해서 숨어 있는 동안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더라고요. 예, 억울하게 사람을 또 처형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순간부터는 살인자이지만 그도 연약한 자가 된 거예요.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는데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구약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스스로 사람을 죽였건 실수로 사람을 죽였건 죄인이었던 도피성이 필요한 죄인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도피성까지. 피해자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보다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그 수고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 수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제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우리는 도피성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하여 가는 성도, 전쟁이 났을 때 마지막 피난민이 타야 될 배, 소망의 배죠. 그 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또 오늘 본문 19절에 영혼의 닷,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영혼의 닷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에서 죽음에 빠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영혼의 닷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닷, 배마다 닷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주 큰 상선은 닷이 이 건물보다도 우리 예배당보다도 더 커요. 작은 배는 조그마한 닷을 사람들이 이렇게 집어 던지지만 큰 배일수록 기계로 닷을 내리고 올리더라고요. 닷은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어서 배가 정박되어 있을 때에 조류에 의해서 흘러가지 않도록 제자리에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닷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죄를 향하여 가지 않고 영원히 의로운 곳에, 안전한 곳에, 샬롬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곳에 정박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잡아주는 닷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님 그 위에 내 밭을 내려놓았나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젊은, 재산에 그 밭을 내려놓고 있어요. 우리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지만 모두가 다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크게 성공을 해서 내가 큰 그룹을 만들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사업에 성공합니다. 농사를 짓지만 다 풍년을 맞이하는 것 아니에요. 정치가가 되어서 정치를 하지만 다 정상에 올라서 대통령이 되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그 소망을 부분적으로는 이루고 어떤 사람은 이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해요. 세상의 소망은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이루지만 참된 만족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다들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정치를 하고 막 하는데 한국의 대통령 얼마나 행복한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에도 그렇고 대통령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세상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차지했는데 만족감이 오래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영원히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있다가 없어질 것, 잠시 지나갈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반석이신 그분,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영혼의 닻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보면 먼저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시장 안에서 앞서 들어가신 분이세요. 선구자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지성소에 제사장 중에서도 그 해 순번이 된 대제사장이 한번 그 하루, 그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요. 한 3번에서 5번 정도 지성소에 그 하루 동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 계시다라고 상징을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함부로 갈 수가 없어서 1년에 딱 한 번 지명된 제사장이 들어가요. 자기 죄를 위해서 정결의식을 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 용서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제사장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으로서 먼저 들어가셨다. 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 흘림을 당하셨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일시적인 죄 용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어요. 먼저 들어가셨어요. 선구자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 먼저 들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그들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닻은 튼튼하고 견고하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더위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이 좋은 데 가야 돼요. 오늘날 피서법, 좋은 호텔에 가서 피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르신들은 에어컨이 있는 지하철을 타신다고 해요. 그래요. 예. 또 우리 여성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쇼핑몰에 갑니다. 예.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 집 아이들은 요즘 어디를 갈까요? 도서관에 갑니다. 예. 도서관에 가는데 경쟁이 심해요. 도서관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는데 더 빨리 가야 돼요. 갈수록. 예. 갈수록 사람들이 도서관에 몰려드는 것 같아요.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는 이 예배당으로도 오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틀어놓을게요. 예.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곳에 가야 돼요. 죄악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도망가야 되고 그 예수님의 도피성인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나의 소망 주께, 소망 주께. 반석이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